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도 줬고 또 감동도 주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누가 가장 큰 인기를 받고 큰 관심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요? 안경? 안경 선배, 그죠? 영미. 그러니까 컬링 대표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컬링 대표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말 그대로 깜짝 스타였어요. 깜짝 스타. 이 컬링 대표팀이. 사실 우리나라는 뭐 동계 그 종목 자체가 좀 대부분 그렇지만 이 컬링에 있어서도요, 참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다른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환경도 좋지 않고 인프라도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컬링 훈련장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의성이죠. 거기서 이 국가대표팀 선수가 탄생한 거예요. 다 그 지역 출신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같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같은 학교 출신의 친구, 자매, 이렇게 팀이 돼 있어요. 또 성도 똑같죠. 김씨. 팀이라고 막 이게 부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컬링 선수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일종의 방과후 학습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뭐 할까 하다가 체육 선생님이 야 컬링 좀 하자. 너 친구 데리고 와 한 명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로 모인 게 지금의 국가대표팀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동계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컬링 대표팀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또 인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후원도 부족했어요. 그랬던 그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강호들을 다 꺾고 은메달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낸 거죠. 그들의 모습에 전 국민이 열광했어요. 기뻐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경기 끝났는데 올림픽 끝나자마자 캐나다가 어디에서 이제 세계 컬링 선수권 대회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단독 중계해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기뻐해요. 그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가족이겠죠. 또 고향 사람들. 의성군은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5만 명 정도 됩니다. 소도시입니다. 소도시. 그런 곳에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나왔다는 건요, 그곳의 주민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또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이전에 의성을 못 떠올라서요. 이제는 마늘의 도시가 아니라 더 이상 무슨 도시야? 컬링의 도시가 된 거예요. 컬링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림픽이 끝나고 이 선수들이 이제 고향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마다 현수막이 걸리고요. 또 의성군청에서는 큰 환원식도 준비해줬어요. 또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해주고 반겨줬어요. 여러분 그때 그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말 그대로 금유환영이죠. 금유환영.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환영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와! 김범이 왔다! 오라니! 그런 거 받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면 내가 환영해 주잖아요. 오셨어요! 감사해요! 만약에 왔는데 보는 둥 마는 둥 왔어? 이러면 여러분 빈정상하잖아. 그죠? 그런 환영 받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한 환영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큰 환영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기쁨이 없어. 막 행복해하지 않으시는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6월절이 시작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또 그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주민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흥분. 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만나는 메시아 오시는 거야 우리 동네에. 기쁘고 들뜬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더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고다 길에다 깔았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의미가 그 당시에 환영의 의미예요. 환영의 의미. 그래서 이거 막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주민들이 환영하는 모습. 요즘 말로 뭐 어떻게 보겠어요? 요즘으로 쓰면 뭘 깔았어? 레드카펫 까는 거예요. 또 피켓,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거예요. 마을마다, 집집마다. 또 축포가 막 터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손에 꽃이나 손수건을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짜릿하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온 주민이 나와서 호산나 예수님 오신다. 정말 장관 아닐까? 장관. 여러분 만약 예수님 이러면 어떤 기분 듣겠어요? 네.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는데 말 그대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기뻐서 어깨춤이나 췄을 거예요. 또 당장이라도 내려가지고 나는 환영해주는 주민들 하나하나 악수해가면서 어휴 감사합니다 인사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들의 환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 더 무거웠어요. 슬펐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안 나오지만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명확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9장 37절만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137쪽 누가복음 19장 37절. 137쪽 19장 37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에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 온 무리가 기뻐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이유가 나오죠. 무엇을 보고? 기적을 보고. 자기들이 경험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요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하셨죠.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확실히 믿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자기 자랑하려고? 나 이 정도 능력 된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로는 얘네들이 못 믿으니까 내 능력을 좀 보여줌을 통해서 아 저분이 진짜구나 나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에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돼 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뭐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는 좀 뒤로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능력만을 내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메시아기 이전에 그냥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정도였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 또한 마치 기적을 이루실 때처럼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나를 왜 지금 환영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뭐? 내가 행한 기적만을 보고 자신에게서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나를 환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찬양하고 막 종려나무 흔들고 옷을 까들면서 막 환영한다고 하지만 전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의 마음은 기쁘고 좋기보다는 무거운 거예요. 속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나를 환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때 함께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기가 이제 죽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것은 꼭 3번이라는 의미보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변해요? 안 변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그냥 지배자, 능력자, 통치자, 권력자 그런 존재로 세상을 심판할 주님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전혀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또 여기서 3번 부인했다고는 아니요 3번 했다기보다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모른다. 또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 넘겼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제자 중에 제자라는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 그리고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핍박받고 아파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낙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새끼 낙이. 낙이는 어떤 동물이에요? 그냥 귀엽죠. 자꾸 연약해요. 또 새끼니까 얼마나 더 자꾸 연약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뭐 동물을 구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의도였어요.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권력자도 아니고 지배자도 아니고 그런 세상을 막 심판하고 죽이는 모습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새끼 나귀를 선택해서 타고 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 생각처럼 통치하는 왕, 심판하는 왕의 모습으로 자신을 생각하셨다면요, 뭘 탔겠어요? 말을 탔겠죠. 크고 건장하고 잘생긴 말 타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옷은 어떤 거 입었겠어요? 왕관 쓰고
왕들이 입는 화려한 옷 입고 장신구 차고 그렇게 꾸미고 멋있게 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 뭘 사셨다고요? 새끼나귀 사셨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땅에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뭘 위해 오셨다? 평화를 위해 오셨다.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어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 표징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일일 수 있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만 된다면, 기적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뭐라고 보여줬어요? 그냥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도구예요. 우리는 그 현상에만 집착하고 그 현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뭘로 나가냐? 복음의 본질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에게서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앞으로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과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여러분은 주일마다 왜 힘들게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옵니까? 혹시 그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그저 나의 삶에 어떤 세상적인 복과 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누구처럼 되겠어요?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할 수 있고요, 배신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팔아넘길 수도 있어요.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체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우리의 신앙을 맞추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바라십니까? 놀라운 능력을 누리길 원합니까? 하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로또 되는 게 기적이에요? 끄덕끄덕하시는 분도 있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죽었던 존재가 생명을 얻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게 가장 큰 기적 아니에요? 생명이 없다면 그깟 로또 몇 억 뭐가 의미가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저희들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자신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주일이라고도 하고 이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 어떤 능력,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더 기억하고 더 기념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늘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